Recording in progress.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앞서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과 새번역 버전 두 버전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새번역 버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전반부 그리고 이번 시간에 후반부를 보기 때문에 전반부에 대한 리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반부의 기도가 어떤 목적성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기도의 목적과 주의사항 이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주셨는지 그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읽고 외우고 기도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력 넘치는 관계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님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삶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님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주님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복해서 외우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영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외적으로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오늘 본격적으로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주님의 기도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각각 위아래에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반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후반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는 이제 전반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계속해서 등장했다고 하면은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을 그 전반부 내용의 핵심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헌신의 기도. 두 번째는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헌신하는 기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됨.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생생하게 동행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주님의 기도 전반부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주님의 기도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후반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과 연관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로도 담겨져 있고 우리의 관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단순히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삶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주기도문 후반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핵심은 이제 시편 141편 1절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시편 141편 1절을 또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기도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눈을 돌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죄로 얼룩져서 연약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한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 그 호소조차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총 3개의 말씀 구절을 볼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여기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필요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그 유한한 삶, 그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말씀의 양식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무엇이 있냐면 설교가 있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설교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우리 함께 먹고 경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그 양식을 구하기 전에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면서 그 하늘의 양식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동안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 추구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필요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에 맞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수고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는 누가 찾아야 합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찾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서 뭐가 같이 오냐면 어려움 옵니다. 힘듦과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과 훈련이 담긴 시간이고 그것 또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강의 안에 넣지 않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몸 안에서 찾을 수 없어요. 외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실 것을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집도 나가서 우리가 집을 구해야 살 수가 있고 옷도 나가서 구해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필요가 있는 존재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알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도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고 경배하며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담했던 그 죄를, 그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문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어서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싯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죄악을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까지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련된 기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를 용서하셨기에 다른 누군가가 가해자로서 나를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우리는 언제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추가로 이야기해 드릴 것이 있어요. 용서는 절대로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7번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더하라는 얘기는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는 존재가 되도록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만큼 그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한계 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의 기도문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와 관련된 말씀 시편 31편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송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그 약속,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이미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서 무엇을 기도하게 되냐면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적을 구하기보단 대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그거잖아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벗어나기 바라는 악은 이제는 알게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그 동행의 관계 가운데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두 번째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문에는 단순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만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도 있습니다. 시험은 왜 당합니까? 악한 영이 유혹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유혹하는데 유혹만 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매력, 방향,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이 기도를 하며 벗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떤 선택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필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관련된 말씀, 우리 시편 147편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의 기도로 기도를 해나갔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해 갑니다. 모든 필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과 이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경외, 그 납작 엎드리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배의 기도로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강의를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주님의 기도 하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반부에 대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기도가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믿음으로 이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도록 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도록 안내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도록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이 주님의 기도는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만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 또한 아바 아버지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으며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또 듣다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주님의 기도가 이제 금욕적 기도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필요를 외면하라는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초월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함께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될 때 세상과 비교하여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 가운데, 그 사랑을 기도 가운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